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유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지금 사역을 한 지 23년째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3년 동안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멸망을 대비하도록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말하지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자세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왕으로부터 또 종교 지도자, 선지자 혹은 다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자, 여기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된 13년 되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23년 동안 지금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때가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이 아들, 요시야의 아들 이제 네 번째 해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605년 정도 돼요. 605년. 이 유다가 멸망이 586년이니까 이제 한 19년 남았어요. 이 남유다가 지금 이 시점부터 19년 있으면 바빌론에서 완전히 멸망이 된단 말이에요. 100년, 200년 후가 아니에요. 한 20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제 최후 심판이 이 남유다에게 몰아닥친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자신이 얼마나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아주 집약해서 전하고 있어요.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선교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자, 꾸준히 일렀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 앞에 이 히타 좀 꺼주세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사실 예레미야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자, 끊임없이 보냈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한 번, 두 번 말씀을 전하고 그냥 그만두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때
우리가 그 자녀의 앞길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 조언을 하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탁 놓게 돼요. 응? 네.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지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길을 가는 것처럼 여기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오늘 제목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 그랬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가? 자, 여기 이제 5절에 보세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따르기 전에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악한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악한 길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 악한 길이 뭐냐? 6절에 보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이랬습니다. 6절에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였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비커, 그릇이 있을 때 그 그릇에 우리가 물을 채우면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또 물을 부으면 넘치겠죠. 자, 무언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그 용량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말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나 충고나 권면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 악이 됐든 선한 일이 됐든 뭐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귀가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내 마음이 이 다른 신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백성이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눈에 지금 보이는 거에 아주 굉장한 가치를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속성이 뭐냐면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지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금송아지에다 그런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사는 그 문화에 그들이 배웠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는 전부 다 신들이 형상화, 이미지화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뱀도 그렇죠. 소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은 보여야지 믿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그들의 그 삶의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까지도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의 신들, 우상들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신데 그 신은 외면해버리고 가짜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그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기 이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서의 핵심 단어예요. 키워드, 핵심 단어예요. 돌아오라. 히브리 말로 하면 두 글자예요. 슈브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온다. 이 말을 슈브라 그래요. 이 슈브라는 말이 그냥 가던 길을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상 숭배로 빠져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회개에 대한 의미예요. 마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악한 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길은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욕망 욕심에 자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는 욕망 욕심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악한 길이고 악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버리라, 벗어나라, 떠나라,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나면 가난하게 되고 그 길을 떠나면 재미없는 길이 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자, 돌아오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자, 이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땅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거주지입니다만 또 한 차원, 또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지는 곳이라는 그 의미가 그 땅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소유의 토지가 있냐 없냐 그 소유권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 땅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존의 삶의 터짐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그런 근거도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실제이기도 한데 그 땅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약속도 언약도 보호도 은혜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악한 길에서 악행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약속의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이 부여지고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자, 내가 생각하는 이 한계가 있는 복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복과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거를 선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도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을 신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응? 여러분 이제 남편이 계시다고 칠 때 그 남편은 이제 아내 되시는데, 어떤 여자가 아내가 여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 나는 저 사람 싫으니까 데려가세요.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이혼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겠지. 대부분 그러지 않잖아요. 아내면. 응? 내 남편을 갖다가 저 여자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든 다른 대상에 가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한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습겠어요. 응? 진짜는 하나님이신데 진짜가 아닌 가짜에 가서 저렇게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빌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뭐 주석이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하지 않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고 현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더 가깝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어떤 우리의 이 정욕을 영어로 디자이어라 그러는데, 어떤 그 소욕이 우리를 더 강하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더 크면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을 원하는 길을 갈 텐데, 내 마음속엔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 이 욕망과 어떤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이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거, 그리고 잘 사는 거, 그리고 행복한 거, 그리고 쾌락을 누리는 거, 이런 쪽으로 나를 자꾸 이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이 올라오죠. 목회자도 또 여러 성도님들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인 군자처럼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게 올라와도 그것을 누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데, 그렇지 못한 육의 사람은 어떠냐면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들어와도 그걸 듣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그냥 착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선택의 기로, 또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은 이렇지만 성령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님 눌러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육적인 사람은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를 낳고 또 자꾸 어떤 모함을 하고 중상을 하고 이렇게 없는 말을 꾸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말들에게 너무 마음이 빼앗기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잠재우시려고 그러면 금방 잠재우실 수가 있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기로에 갈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잘 모르면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어떤 격동 혹은 어떤 미움, 어떤 그 충동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나. 그런 게 올라올 수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다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랬잖아요. 신부가 이 친구들이나 세상 일에 관심이 많으면 신랑에게 집중을 못해요. 이것들이 다 많이 있지만 이걸 뒤로 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 그냥 이렇고 저렇고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 정작 신랑 대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이런 악한 길, 악행이 아니라 선한 말씀과 은혜의 이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그랬다고 해서 내일도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거룩한 길이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길. 이 거룩한 길은 그냥 카페트처럼 쫙 깔려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수많은 가시밭길도 있고 유혹도 있고 달콤함도 있고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귀를 닫고, 때로는 입을 닫고, 내 영혼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에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보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주님과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들이 계속 되어질 때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6절.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두려움을 일으키지를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사람의 손에 만들어낸 나무든 뭐 철이든 구리든 이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들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높게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인 걸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을 재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일으키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우상이죠. 우상을 통해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결국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해를 가한 결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또 우리가 복을 거부하는 것도 결국 우리들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 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복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 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또 매를 들고 죄를 지면 바로바로 즉각 처형을 하듯이 직결 심판을 하시지 않아요. 여기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멸망은 앞으로 19년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오래 죄를 져도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동에서서가 먼 것처럼 또 바닷물 깊이 던져서 다시 찾지 않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꺼내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 자신을 내가 돌봐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 복은 내가 이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의 그 선택이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 행복권, 또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도록.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걸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나를 드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이제 19년 후가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지표가 되고 경계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우리처럼 뭐 할 거 다 하고 욕심 부리고 뭐 그러면서 믿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고 절제하고 근면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더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세상과 주님을 반씩 양다리를 거치듯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복종, 순종, 그게 믿음이지. 나 99% 주님 믿어. 그리고 10%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 나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를 하세요. 마치 주님께 100%를 다 드리면 나는 가난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남겨두고 싶죠? 아니요. 남겨둘 필요 없어요. 다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처럼 거듭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먹을 것이 있고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었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악한 길, 악행이 있다면 그 행위와 길을 떠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아버지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날마다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수선하고 또 세상 유혹이 많고 또 악한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 하는 이 때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보혈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개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런 작은 불꽃들이 모여 교회가 부흥의 불을 지피게 하시고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정화되고 정결해지는 정화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모든 아프고 상처 입은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또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주님을 더 뜨겁게 믿는 믿음의 결과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